청년들하고 제자 훈련하고 대화를 하면서 평범한 삶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음, 청년들이 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 분명히 성경에 있죠. 그 순간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청년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나면서 걷지 못하면, 그리고 혈루가 마르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아무 답도 찾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기적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적보다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삶에 대한 감사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의 기적을 연속으로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죠.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반대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고 했는데 이 해안길을 의미합니다. 그 해안길이 어떤 길이냐면 애굽과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리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이 있는 그 북쪽 그 땅까지 무역을 하는 길을 의미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고 재물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요새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갖추어야 됐고, 만약에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 그 애굽의 요새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워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들이 그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아니면 스스로 돌이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광야길로 갔어도 애굽 바로가 쫓아오지 않았어요라고 하겠지만, 그 애굽의 바로가 쫓아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었고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 평소에 통행량도 많고 길도 잘 닦여져 있는 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 길로 가나안으로 가면 정말 빨리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길보다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가장 돌아가는 길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죠. 그 선호하지 않는 험난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길로 갔다가 굶어 죽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가장 척박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이렇게 걸어가야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이고 멋지고 잘나 보이는 길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쉽게 가고 싶습니다. 편하게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쉬운 길, 편한 길, 남들이 걸어가는 길, 잘 되는 길, 빠른 길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내 인생길이 편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나의 인생길이 쉬워야 될 텐데, 내 인생길이 형통해야 될 텐데, 대체 왜 내 인생길은 광야길 같고 험난하고 안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한숨이 그냥 떠나지 않는 그런 길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내 인생길이 이렇게까지 광야길일까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돌아가야 하나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못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며 하나님만 보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광야로 가도 다 잘 되겠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니까 광야길로 가도 잘 되겠지. 기도하니까 눈앞에 어려움이 보여도 잘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 홍해의 광야길,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을 걸어간 지 얼마 후에 누가 쫓아오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고 뒤로 가면 바로입니다. 어쩌지도 못하는 순간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쫓아왔는데요, 왜 어쩌지도 못하는 순간을 만들어내십니까? 다 죽게 만들, 정말 우리의 머리로 예상할 때는 다 죽고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이런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망하는 것 같은 길이 우리 눈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간신히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건넜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건넜다면,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다면 좀 편해야죠.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뭐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하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마실 물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 뭐죠? 먹을 게 없었습니다. 대체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만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갔는데, 대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오히려 더 돌아가고 더 위험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유고를 들고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을 때 광야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길에 인간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이 갑자기 레드카펫처럼 깔리고 막 가는 곳마다 물이 쉽게 막 팡팡 터지고 갑자기 막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목이 말라 죽겠다는 괴로움이 있었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무슨 고기를 먹나 하는 망설임이,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고 그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추격대가 있었고 물이 없기도 했고 먹을 양식이 없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가 그들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광야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 물도 없어 보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기 전, 준다고 약속하기 전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대체 이 광야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항상 볼 수 있었던 것은 고기도 아니었고 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이 광야가 언제 끝날까? 무엇으로 먹고 살까? 어떻게 걸어갈까? 막막했죠. 현실의 막연함은 우리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재물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고, 인생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고, 광야와도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며 그것을 따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광야의 막연함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지할 때 현실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도 경험했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올 때 사라지는 경험도 경험했죠. 물이 없을 때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하고 쓴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찾아지는 것을 경험했죠. 먹을 것이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경험돼 항상 매일매일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때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물이 필요하면 샘물이 나와야 되고 고기가 필요하면 가축을 잡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비상식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에 나아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닌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현실적인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을 연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킨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연습시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홍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애굽의 풍요로웠던 것들, 현실적인 풍요로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만 보이면 안심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인다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면 안심하며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광야라도 상관없죠, 바다라도 상관없죠, 바다를 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들 삶에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눈앞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며 안심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한 분,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이 광야의 40년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람이 뭘로만 현실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광야의 훈련의 이유였고, 예수님이 나중에 정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선포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안심이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실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 실체가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물질적 실체가 없죠. 말씀은 실체가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이 말씀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 의지하는 삶을 연습하는 과정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 기간 동안 그들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만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상징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속, 저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 주인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어느 곳, 어떤 광야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인 평안함과 현실의 안정만을 바라는 우리가, 그리고 현실의 어떤 것을 보아야만, 우리 눈으로 보아야만 안심을 하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평안하게 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평안하게 되었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재물 없어도, 우리 눈에 때로는 평안한 조건이 없어도, 우리 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확실한 것 하나 없어도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순간으로 인도하시게도 하십니다. 결국 우리 입술의 고백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마정우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을 마음속 진심으로, 이게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한평생 살아보니 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온 것이 제 인생이었고 앞으로 사라지는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며 채워지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가슴 졸이는 그 순간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이런 순간이 왜 찾아와야 합니까? 의문을 가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어 주셔서 정말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며 그것들이 다 채워지는 경험을 하며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재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한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바로 우리 입술로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에 아직 초입부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손을 붙잡아주며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힘을 주는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